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세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부터 첫 달의 첫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또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보여줬을 적에 그 산 아래에 있었던 다른 9명의 제자들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왔을 적에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고쳐주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줬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련누가 날 수 없느니라. 한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 한 아이의 영혼을 고치는 문제에 있어서 기도 외에는 그와 같은 일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했는데요. 사실 제자들은 그 전에 귀신 쫓았던 경험이 예수님께서 전도여행 보내는 가운데 2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둘씩 짝지어 보내서 귀신도 쫓아냈는데 그때는 9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아이의 영혼의 고통을 왜 고치지 못했을까? 아마 제자들이 경험을 의지하고 또 수적으로도 또 제자들이 9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영혼을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걸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저희 사역도 그렇고 교회 사역도 그렇고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그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 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에 또 하나님 열심히 찾고 또 기도하고 또 이번 주말에 뉴올리언스 새생명 장로교회에 가서 그 지역에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소식지 온 거 보니까. 그래서 그 간증 집회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계획했던 여러 가지 지역을 향한 복음 사역을 정말 다시 열정을 가지고 감당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이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그 이어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사기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이 사사시대가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또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그들에게 맞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내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죠. 내 땅에 내 집 짓고 내 땅에 농사 짓고 내 땅에서 목축하고 다른 민족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땅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해서 얻어진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사사 시대가 시작됐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언제 자기 나라의 땅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남의 나라에 사는 것도 또 비참한 일인데 노예 생활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생각해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광야 세대에도 내 땅이 아니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땅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생활했다고. 그런데 드디어 내 땅에 정착한 거예요. 내 집 짓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말 안 했겠죠. 그렇게 꿈에 그리던 내 땅에 들어왔어요.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도 내 집 없이 살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전세집 살다가 전세 계약이 끝나면 옮겨야만 하는 그런 그게 번거로움이 있죠.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전세 살면 그런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렌트를 하잖아요. 렌트는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 집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내 집을 마련했을 적에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내 집 마련하면 그렇게 좋다 그래요. 그렇게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처음에 그 입주할 적에 그렇게 행복했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분들 어르신들께 얘기 들어보더라도 앞에는 화단을 꾸미고 뒤에는 텃밭에서 채소와 또 과일, 과일도 키우는 분도 보고 그랬으니까요. 그 내 집, 내 땅에서 화단 꾸미고 텃밭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내 땅에서 내 집 짓고 앞에는 화단 꾸미고 뒤에는 그런 게 아니라 텃밭 그 정도가 아니죠. 농사를 내 땅에서 내가 짓는 거죠. 목축업하는 것도 내 땅에서 누구 눈치 보지 아니하고 목축업을 하게 된. 그 행복한 날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남의 땅에서 살고 떠돌이 생활하다가 내 땅에 정착되었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복 시작이라고 여겨지는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은혜가 없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배경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약속한 그 땅에서 정착한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지파별로 하나님께 약속한 그 땅에 다 이렇게 분배가 되었어요. 각자 지파별로 그들의 땅을 차지했어요.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에 대해서 7절에 설명하는데,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처음에 정착해서 가나안 땅 정착 초창기에는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출애굽 세대가 아니죠. 출애굽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40일 동안 정착하고 와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됐죠. 믿음으로 찾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순종으로 찾아가는 땅인데 불신앙을 보였죠. 믿음을 보이지 못했죠. 그래서 불순종했죠.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광야 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향기 뭐 있어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그 성막을 따라서 움직여만 했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놀라운 권능을 많이 행했죠. 대적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한 것을 본 세대가 광야 세대. 근데 이 광야 세대에 대해서 7절 후반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중요한 말을 하는데, 7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행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오늘날 시대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본 자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봤다는 거는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예요. 광야 세대는 참 젊은 세대였을 거예요. 광야 생활이 40년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태어난 세대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세대는 뭐 젊은 세대예요. 뭐 출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하나님께서 다 데려갔기 때문에 뭐 젊은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면 그 젊은 세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얼마나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여건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신약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본 자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자가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성경에 기록되거든요. 수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피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증거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령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눈으로 보이게 귀로 들리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적에 그들이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을 경험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은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도를 전하지 말라, 그렇게 세상 법정에서 아무리 판결을 내린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상황과 상관없이 이미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쳐줄 적에 사도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베드로가 본 것, 베드로가 경험한 것,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누군가에게 더 도움도 주고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주머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럴 수 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이렇게 센 거죠. 그들 가운데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거, 그 은혜를 아는데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사역도 그렇고요. 이렇게 교회 사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는 현장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교회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섬기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광야 세대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초창기 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 장사되었어요.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어 장사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축복의 땅이자 행복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요, 광야 세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광야 세대와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요. 10절이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 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광야 세대는 조상들에게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광야세대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래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래요. 광야 세대가 죽으면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돼야죠. 그런데 성경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래요. 다른 세대. 광야 세대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였던 반면에요, 다른 세대는요, 그 부모와 신앙의 다른 길을 걸었던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가 돼야죠.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돼야죠. 부모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가 돼야죠. 그런데 사사 시대의 배경이요, 광야 세대의 다음 세대가 아니고, 광야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였다는 거예요. 이 다른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요, 성경의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왜 다른 세대냐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니, 여기 안다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히브리에서 가장 중요한 알다, 야다라는 단어 아닙니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를 야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세대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지식적으로 알겠죠. 부모로부터 들은 지식적인 얘기는 있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어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다른 세대는요,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런데 부모 세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모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자요. 똑같은 거죠. 보는 거나 아는 거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태어난 가나안 세대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모르는 거죠. 구약시대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을 적에,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했을 적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10절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는 누구신가? 여호와는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뭐 쉬운 말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알고 신앙 고백되어지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고 올바른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가나안 세대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 프로그램 나와서 나는, 그때 늘 물어보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변곡점이 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해서 삶의 변화가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 안에 인격이 있잖아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게 정의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의 삶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육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 지침이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고백되어야 될 것이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 세대로 하여금 고백을 해야지,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자녀 세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광야 세대인 부모 세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본자가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가나안 세대는 뭐를 받겠어요?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면서 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만나가 끝쳤어요.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어서 그 소득으로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 세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가나안 세대는 뭘 받겠습니까? 가나안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요, 가나안 땅의 모든 곳곳에 있는 모든 산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멸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한 시대는 다윗 왕 때 이루어지고요, 다윗 왕 되기 전까지는 곳곳에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같이 살았어요. 주대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같이 살았던 거죠. 완전히 정복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가나안 세대는요, 가나안 사람들 본 거예요. 본 것을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세대가요, 부모가 신앙교육을 잘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했을 때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느니라라고 신앙교육을 잘해서 가나안 세대가 하나님을 보도록 해야 됐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것보다는 가나안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주변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을 더 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들의 농사를 더 잘 짓죠.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왔던 거주민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떠돌이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가나안에 거주하던 사람보다 농사를 더 잘 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 짓고 자신들의 농사보다 더 나은 거예요. 더 풍요로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대로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왜 버렸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축과 그들의 농사 가운데 복 준다는 이거 믿음보다도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훨씬 더 풍요롭고 더 나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며, 그래서 13절에 보니까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다롯을 섬겼으므로, 본 것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봤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잘 짓고 이렇게 풍요로운가 보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은 비와 바람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아스다롯은 번식하게 하고 다산의 신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딱 보니까, 보이러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농사들 잘 져요. 목축도 잘, 부신들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거예요. 가나안 땅의 세상의 풍요를 본 거죠. 그것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주어지는 그 풍요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본대로, 가나안 땅에서 본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세대가 가나안 세대. 가나안을 보고 가나안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부모의 신앙교육 시간보다, 또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자녀를 위해서 신앙교육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주일날 하루 나오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과 부자 되는 법, 뭐 풍요롭게 되는 법, 뭐 행복하게 되는 법, 이런 거 듣는 거는 부모로부터 듣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축복보다 몇 배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신앙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길, 뭐 행복의 길, 뭐 이런 거가 더 커 보이고 가나안 세대처럼 바알과 아스로다롯을 섬겼더라.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풍요의 길, 그 성공의 길, 그 축복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다른 세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세대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세대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부모로부터 잘 교육 못 받았으니까 영적인 암흑기, 사사시대 400년을 맞이하게 된 거죠. 결론은 신앙교육의 부재죠. 신앙교육의 부재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철저하게 교육시킬 것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요,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쉐마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세는 이미 알았던 거죠. 가나안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보여지는 게 더 많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건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도 집에 문설주하고 뭐 이런 그 바깥에도 막 기록해갖고 어디 가든지 말씀 보게끔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축복을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권능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이요, 이제 가나안 세대부터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 시내산에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던 부모님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과 부모님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교육을 통해서 그 자녀 세대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막 홍해처럼 막 가르는 일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 같은 내리는 기적 같은 거 해하면, 그리고 수많은 병자도 막 고치고 이런 일 하면 하나님 쉽게 믿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실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가나안 세대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가나안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요, 광야 세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을 행하고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한 그런 시대인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미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세대도 부모 세대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 땅에서 기적 베풀고 이런 세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오늘날 그렇죠?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이 많이 그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걸 알지 못하면요, 사사시대 이 다음부터요, 하나님을 왜 자꾸 잊어버리는 세대냐면, 사사시대의 배경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또예요, 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이방 민족을 들어서 괴롭게 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사사를 세우고요, 사사를 통해서 그래서 적군을 무찔러서 평안을 가져오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태평이에요. 또 죽으면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바알 아사로 섬기는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일이 400년 동안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오늘 배경 때문에요,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 가나안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요,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줌으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